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바로 성경 쓴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AD 85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썼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 쓴 장소는 어디냐? 바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바로 터키의 바로 소아시아, 터키의 바로 이 서쪽 중앙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소아시아 7개에 세워진 것 중에 바로 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그러니까 이 터키의 서쪽 바닷가 쪽에 있는 이 에베소 배를 타고 직선거리가 가면 어디에 나와요? 바로 고린도가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 나라의 고린도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배를 타고 고린도를 건너간 2차 선교여행 때 바로 이 에베소 배를 타고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이 고린도 지방과 연결되는 바로 직선거리는 바로 에베소에서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모든 기독교인 대상으로 쓴 것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그 요한일서의 주제는 뭐냐? 핵심 구절은 뭐냐? 바로 교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기쁜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바로 교제와 사랑이 바로 요한일서의 핵심 바로 주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요한일서 1절부터 4절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 대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생명의 말씀 대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 요 태초라는 단어는 뭐냐? 바로 아르케랍니다. 헬라어로 아르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조와 동일한 시대를 가리킵니다. 창조와 동일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있으신 분이셨어요. 아멘. 창조 때부터 있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생명 되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자, 여기 봅니까?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바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진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분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지, 뭐 세상적인 학문 지식이 여러분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우리 안에 생명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 생명을 주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거 생명.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 생명이 내 손에 안에 달려있는 줄 알아요. 내 생명 내가 쥐고 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내 생명은 오직 생명 대신 주님만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지금 부르시면 오늘 밤에도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시면 내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나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아무도 나에게 빛을 줄 수 없어요. 네. 여러분 과거에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영생의 조희성 신천지 이만희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단들 어때요? 내가 너희의 영성을 준다. 너희 빛을 주겠다. 이러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우리의 빛을 주시고 우리의 진리를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창조할 때 같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근본은 하나님 본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났다. 여러분 2절 맨 앞에 보시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러분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생명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데 이 생명이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우리가 인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바로 성육신 사건을 우리에게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모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1400년 전에 이제 우리를 보내주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고 14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1400년 전에 바로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에 있을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되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올 것이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미가서도 역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바로 6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고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한번 이사야 한번 7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자 본문 접어놓으시고 한번 구약성경 이사야서 자 7장 14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자 976쪽입니다. 976쪽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니다. 자 976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양 잉태에서 바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대로 오셨어요. 예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 석가나 뭐 이슬람 창시한 뭐 모하메드나 뭐 이마니아 전혀 다른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온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그 어떤 종교도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과거에 문선명, 박태선, 뭐 이만희, 뭐 승리자든 뭐 주의성,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모하메드, 석가, 우리에게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참 종교예요, 기독교만이. 다른 종교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그죠? 오직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요, 빛의 종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다시 보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절과 4절은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왜 요한일서를 왜 기록했는지 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있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에는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자,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보고 듣고 또 마음속에 아직도 간직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쁨을 그리스도에게 주시려고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 가운데 정말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함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바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산기도 갈 때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겠죠. 얼마나 신임했으면 사도 요한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예수님이 산기도할 때 꼭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최측권에서 예수님 행했던 사건, 기적을 사건을 체험하고 또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그분의 성품을 보았던 이런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이 뭐냐? 오늘 요한이 쓴 목적이 뭐냐? 바로 주님의 기쁨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요한이 쓰셨다고 바로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왜?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잡혀서 옥에 갇히고 또 때는 또 죽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거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바로 너희가 지금 환난을 받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기뻐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당하고
그죠? 예배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경제가 막 곤두박질치고, 상가는 뭐 문을 닫아야 되고, 학원도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우리가 고난과 환난 시대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뭐, 초대교회 그 상황에 비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서 오해하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도 당했어요, 순교까지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 물론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지만, 환난 당하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 비하면 좀 오래 받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멘. 그럼 오늘 사도행전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내도 너에게 기쁨이 충만케 함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대신 생명 대신 바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 대신 밑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곤란을 받아도 환난 당해도 우리의 삶속에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예수 한 분만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만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사도 요한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 생명의 그 예수님을 꼭 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 되고 주님을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말미암아 이 정말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 핍박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넣어주시고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 가정에 흘려보내게 하시며 이웃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대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러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정말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미암아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